신미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도 안 걸린다는 5, 6월 여름 감기에 걸려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 모양 이 꼴로 지내고 있습니다. 몇 년 만에 거의 머리 철 들고 나서 진짜 오랜만에 맞아보는 것 같은데, 엉덩이에도 주사도 맞아보고 참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연중제 11주일이고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비유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부님, 자식 키우기 참 힘들어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그러신가요? 네, 자식 키우기 왜 힘드세요? 돈 버느라 힘들고, 일하느라 힘들고, 먹여 살리느라 힘들고, 보살피느라 힘들지만 그 중에 제일 힘들 때가 어떤 때던가요? 자식이 뭘 몰라줄 때, 내 마음 몰라줄 때, 그렇죠? 이놈 시키 잘 되라고 이거 해봐 그러면 난 그거 안 할 거야 라고 그러고, 얘한테 이게 도움될 것 같아서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려고 그러면 나는 그거 싫다고 그러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상처가 되고 속이 상하고 원망스러워서 참 자식 키우기 힘들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엇나가려고만 하는지, 좋은 걸 주려고 그러면 왜 그렇게 고집을 내세우고 반항하고 그러는지 참 힘들다고 하셔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 자식은 어떻게 크나요? 더 연륜이 깊으신 우리 어르신들, 자식은 어떻게 크던가요? 자식은 지가 알아서 커요. 부모는 그저 도와주고 거들어줄 뿐. 근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얘를 내가 키운다라는 마음으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부모-자식 관계가 어려워지고 슬퍼지는 것이죠. 자식을 키우는 일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경우에 어떤 일을 내 뜻대로 이룬다라고 착각하고요. 그 착각 때문에 스스로를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어떤 일을 내 뜻대로 이룬다라는 착각을 하면 무엇에 연연하게 되느냐? 그 일이 만들어내는 결과에 집착하고 연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잘 나오면 잘 나오는 대로 힘들고, 결과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또 더 힘들어요. 그래서 내 능력과 힘으로 어떤 결과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좋은 길로 잘 이끌어 주셔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뿐이야 라는 마인드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지요. 하느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도록 그분의 뜻과 손길에 나 자신을 내어 맡기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들이 하루하루를 하느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최대한 기쁘게 살아가는 방법이자 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들이 그저 우연일 뿐입니다. 어쩌다 보니 상황이 그렇게 돼서 나에게 그런 일이 생겼을 뿐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그분 뜻에 따라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그분의 섭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런 하느님의 섭리가 완전하게 실현된 상태를, 그 이상적인 상태를 우리는 하느님 나라라고 부르면서 희망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라고 그러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떠올리시지만 하느님 나라를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역시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느님의 섭리는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 오늘 제1 독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느님의 의지를 예언자의 목소리로 이야기하시는데요.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며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시든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이가 바로 나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라고 하느님께서 예언자의 목소리를 빌려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 섭리의 기본 방침이라는 뜻입니다. 왜? 높은 나무가 더 높아지고 푸르른 나무가 더 푸르러지는 건 세상의 이치입니다. 왜? 힘세고 강한 놈이 더 많이 가지는 게 약육강식의 논리가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이치는 그게 아니죠. 하느님은 높은 나무는 겸손을 알도록 일부러 한번 낮춰주시고 낮은 나무는 늘 그 낮은 상태만 있지 않고 높게 자랄 수 있게 만드셔서 공평함을 실현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또한 지금 잎이 푸르르고 짙은 나무는 그 잎 때문에 욕심과 집착에 빠져서 휘둘리지 않도록 지나치게 많이 달려있는 그 무성한 잎을 한번 떨궈주시고 그리고 시들어 있는 나무들은 그 잎을 무성하게 하셔서 당신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 또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자 섭리이기도 할 겁니다. 바로 오늘 제1독서에서 이런 하느님의 섭리의 기본 방침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끝나냐면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 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중요한 건 나무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잎이 더 푸르러지고 떨궈지고 라는 이 결과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건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이 말씀하신 바를 당신이 뜻하신 바를 그대로 실천하고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약해서 그런 하느님의 뜻을 미처 알아보지 못할 뿐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섭리는 언제나 우리를 참된 완성으로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는 말씀이 바로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라는 말씀에 담겨있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런 하느님의 나라, 우리를 다스리고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섭리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 실현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이라는 전제로 시작합니다. 알아서 자라긴 자라는데 중요한 건 씨앗이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알아서 자라려면 최소한 한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할까요? 동영아, 뭘 해야 돼? 씨가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쑥쑥 크려면 응? 그렇죠. 뿌려야죠.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씨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를 행복과 완성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 안에 심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마음 안에 심어놔야 어느 순간 때가 무르익었을 때 나의 깨달음이 어느 순간 하느님이 바라시는 방향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싹을 틔우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뜻이고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 하느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따르고자 노력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과 섭리들이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쑥쑥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생겨요. 어떤 오해가 생길까요? 하느님이 계시는 건 맞는 거야? 안 계시는 거 아니고? 라는 오해를 사람들이 하게 돼요. 하느님의 섭리를 그저 우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꾸 오해하려고 들어요. 다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를 뿐 그분의 섭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마음에 심고 인내와 순명으로 품고 천천히 기다리고 있다 보면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런 하느님의 섭리가 내 삶 속에서 천천히 진행되면서 하느님의 힘이 내 삶에 작용하고 그분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느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를까요? 그건 뭐랑 비슷하냐?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라고 하는 존재와도 비슷하고요. 아이들을 기르고 양육하는 어머니의 사랑과도 비슷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공기에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있을 때는 우리는 공기의 존재를 의식하고 사나요? 몰라요. 그냥 그저 늘 그랬듯이 당연하다는 모습으로 숨 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도로를 지나가다가 매연을 심하게 내뿜는 차가 막 지나갔어요. 숨이 턱턱 막혀요. 우리는 그때 비로소 뭘 느껴요? 공기라고 하는, 맑은 공기라고 하는 거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내 주변을 이 공기가 이렇게 감싸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느님의 섭리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섭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착착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섭리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굴러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당신의 일을 문제없이 드러나지 않게 너무나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9시 뉴스에 나올 만한 큰 사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존재를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존재를 무시하고 사는 건 안 되겠죠. 하느님의 섭리도 마찬가지. 그만큼 하느님께서 완벽한 섭리로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고 보살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섭리를 미처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숨어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비유, 아주 작은 것이 크게 자라는 겨자씨의 비유에서는 이런 하느님의 섭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그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냐면 이만큼이나 작아요. 사람의 손가락을 지문이 다 보일 정도로 확대했을 때 요만한 게 겨자씨입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 커서 나무가 되면 웬만한 사람 키보다도 훨씬 더 크게 자라서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어 쉴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의 섭리는 때로 우리 눈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작다라고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직접적으로 특별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홀히 여기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그냥 지나치게 되죠. 그러나 하느님 섭리는 그렇게 우리가 가벼이 여길 것이 아니다. 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갖기를 참 잘했구나라고 느끼실 때가 어떤 순간이에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알아서 착착 굴러갈 때? 아닐걸요? 그땐 오히려 나도 모르게 하느님의 존재를 잊고 살아요. 내가 잘나서 그렇구나.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착각에 때로 빠지기도 하고 오히려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죠. 어떤 때 내가 신앙을 갖기를 참 잘했다고 느끼셔요? 죽을 만큼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을 때, 나도 모르게 손에 묵주알을 꼭 쥐고 하느님을 바라보고 있는 나를 볼 때, 그리고 그 믿음의 힘으로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미쳐버렸을지도 모를 이 슬프고 괴로운 상황을 어떻게든 이겨내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신앙생활하기를 참 잘했구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이만큼이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겨자씨처럼 작은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다가 어떤 때 우리가 그 나라를 진정으로 필요로 할 때 우리가 믿고 희망하고 의지하고 기대고 해야 할 하느님의 존재를 간절히 바랄 때 든든한 나무처럼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아유, 어차피 신앙생활 해봐야 뭐 쌀이 나와 돈이 나와라는 마음으로 세상 것들을 찾느라 겨자씨 같은 하느님 나라를 소홀히 여겨야 할까요? 아니면 겨자씨처럼 작지만 이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의 씨앗을 꼭 붙잡고 이것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내 마음 안에서 싹이 트고 자랄 수 있도록 잘 내 마음 안에 심고 붙들고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후자 쪽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하느님 나라, 이렇게 힘이 되는 하느님의 섭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제대로 실현되게 우리 삶 속에서 제대로 발현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해답은 오늘 제2독서에 나오는 코린토 후서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을 떠나 주님 곁에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살든지 떠나 살든지 우리는 주님 마음에 들고자 애를 씁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나와요. 하느님의 섭리가 내 삶 속에서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 이 몸을 떠나 주님 곁에 사는 것이 나에게 더 낫다라는 확신.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가 아무리 좋아도 하느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좋은 기쁨과 행복보다 나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왜 중요할까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기 때문에 하느님 마음에 들고자 그분 뜻을 따르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 더 깊이 일치되고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 안에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야 더 전념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좋은 것들을 체험해보고 감사해보고 해봐야 이렇게 좋은 거를 주신 하느님께 내가 더 잘해야지라는 마음을 품고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더 잘하는 만큼 하느님의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지고 그러면 더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 더 깊게 느끼고 이런 선순환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하여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신앙생활은 내가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따라 100%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몸이 건조해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힘들기만 하고 짜증나기만 하고 시키는 것도 되게 많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꿋꿋하게 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가만 보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를 몸소 삶과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말씀과 섭리 안에서 딱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하느님 마음에 들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노력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이 몸으로 한 일에 따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 갚음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 만큼, 우리가 한 행실에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더 크게, 더 진하게, 더 강하게 누리면서 나중에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의 섭리가 온전히 완성되는 그 순간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까지 곁들여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지금부터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의 섭리와 하느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진짜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하느님이 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심어주신 희망의 씨앗, 기쁨의 씨앗이 무엇인지 한번 잘 찾아보시고 그 씨앗을 잘 가꾸어서 그 씨앗이 주는 기쁨을 제대로 누려보시는 한 주 되면 좋겠습니다.